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요즘 그 말씀이 어디가 되었든 말씀만 펴면 막 은혜가 막 넘치네. 싹트네인가? 예, 그거나 넘치는 것 같아요. 오늘 창세기 18장의 말씀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어쩜 하나님 이러실 수 있나? 율법 전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아담과 언약하시고 파기되고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의 실수와 조급함과 인간의 연약함들을 다 참아내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바보 아니야? 한 명이라고 하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처음에는 예민했습니다. 50명이었는데 처음에는 몇 명 줄었어요? 5명밖에 안 줄인 거야. 하나님 45명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그 다음에 딱 들어주시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야. 그 다음 몇 명이야? 40명. 그 다음 30명. 그 다음 20명. 장난하나? 그 다음 10명. 나라면 어떻게 할까?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는 그 땅에 롯이 함께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 가족들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롯과 그의 가족만 해도 롯과 그의 아내와 딸 둘이니까 사이 둘 적어도 6이고
그들 주변에 몇 사람만 하면 10명은 되지 않겠니? 최소한 차라리 5명이나 할 건데. 근데 결론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이 없었습니다. 최후로 살아남은 사람 몇 사람이에요? 성경 몰라요? 롯과 2 딸들이에요. 그의 아내는 미련이 있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근데 롯과 2 딸이 살아남아서 어떻게 됐어요?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소돔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이제 그들이 탈출하여서 소알성에 거하지만 소알성에서 무슨 짓을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땅에서의 바라보는 현실만 바라보면서요, 아비와 이 2 딸이 동침하여 모압과 암몬 자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세계가 왜 이 모양입니까?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지금 재난과 재해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납니까? 다 뭐라고요? 우리 인생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 다른 길을 계속 여시는 겁니다. 아담과 약속하신 하나님, 아담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에덴에서 내쫓으시고 그들의 피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이삭을 약속하시고 지난주에 비웃음과 오늘 이 사라의 그 언약을 비웃는 그 사건들과 오늘 소돔의 멸망을 향하여 오늘 아브라함과 딜하시는 하나님 참아내시잖아요.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 하시는 겁니까? 예, 법을 세우시는 겁니다. 레위기에 법을 세우시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신명기를 세우고. 하나님도 참다. 그 다음부터 이제 법을 세우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 그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하지 않아도 처음에는 직접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이게 대면하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인 거야. 그러니까 법을 정하고 그 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이 그 법 안에 죽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법을 해석해 가지고 법으로 족쇄를 만드니 율법주의가 된 거죠. 여러분, 법은 유익한 것으로되 생명은 없는 겁니다. 법으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역사를 보니까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법을 만드실 수밖에 없었나? 우리의 양심이 화인맞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찾지 않으니 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법도 뭐 하시기 위해? 당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를 어느 범주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방법이 법이었다고. 우리를 옥죄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신 거고,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이방 민족 가운데 가게 되니까 다들 죄악 가운데 죽게 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거고, 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싫어하는 거야. 내가 새로워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웃은 얘기가 있는데요. 지난주 몇 요일이었을까? 주일이었을까? 우리 다소간사네 집에 몇 요일인지 기억이 안 나네. 토요일 날 맞아? 결혼식 갔다 와서? 아니나? 금요일? 나는 잘 모르겠네요. 저희 차 내비게이션이 이게 지 맘대로야. 5년 전 거라 이게 업데이트도 안 되고, 그래서 막 바다로 들어가고 막 낭떠러지 떨어지고 막 그래. 차가 그림에서 막 보면 바다 막 낭떠러지 막 이런단 말이야. 내가 차를 타고 다니 불안하니까 내비를 좀 한번 업데이트를 해야지 고민하다가 이제 그 메모리 이제 칩을 사가지고 할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 다소간사의 집에 가서 이제 그 작업을 좀 했단 말이에요. 작업을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놓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늘 내가 그 신혼 초부터 그 집 창틀이 늘 눈에 거슬렸거든. 삐딱하게 서 있어요. 창틀이. 남들은 관심도 없는데 저는 관심이 있었어. 옛날 양한사님 때부터 내가 얘기했거든. 간사님에게. 간사님 좀 틀이 좀 삐뚤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고 이제 그냥 불편하지 않으니까 살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딱 가서 봤더니 창틀이 좌우 위아래가 상하가 다 뒤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모헤어가 있어가지고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모헤어가 양쪽 가해가 있어야 되는데 가운데가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맞지 당연히. 근데 그걸 빼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힘으로 그냥 어떻게 다소간사는 그게 혹시 고장 날까 봐서 막 힘을 안 주고 막 어영부영 하면서 하는데 힘 안 주면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빼가지고 이제 걸려갖고 또 끼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근데 처음부터 어떤 이 공사를 이렇게 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 사실은 그 주인도 관심 없었을 테고 양간 사람도 관심이 없었고 다소간사도 관심 없이 잘 살고 있었어. 별로 크게 불편하지 않아. 그냥 가끔 바람 들어오고 모기 들어오고 그냥 먼지 좀 들어오고 그런 것밖에 없는 거지. 제가 그래서 내가 해줄 곳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어떻게 꾸역꾸역 해가지고 이제 탁 맞춰가지고 딱 했더니 이건 딱 맞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원래 맞는 거였다고. 그러나 뭐 좋은 것도 못 느끼고 불편한 것도 못 느낄 거예요. 목사님 그 전과 이 이후가 다른 게 하나도 없을 거라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든 제자리를 찾으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제 위치에 있으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무엇이든지 간에 원래 있었던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두 개지 않습니까? 눈은 어디에 있어요? 눈은 앞에 있잖아요. 저는 가끔요 눈이 뒤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 정말 이게 감각적으로 눈치를 잘 채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뒤에 눈 달렸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뒤에 눈이 하나 있으면 좋긴 하겠어요. 안 돌아봐도 되니까. 근데 뒤에 눈을 안 다신 이유가 있겠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좀 이상한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요. 각각의 제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문틀 하나도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누군가에게는 좀 어색해 보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리를 찾아주는 게 좋은 일이에요. 오늘 창세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의 주인인 누군가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아멘? 주인의 자리에 주인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창세기 내용은 지금 계속 다른 사건과 다른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횃불 언약을 지금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고 언약을 세우고 지금 언약을 세웠는데 내가 이삭을 내 자손을 줄게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고 지금 사례가 나이가 몇인데 아니 내년 이맘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 오늘 뭐합니까?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오늘 18절 읽지 않은 그 본문의 말씀에 가면 10절 말씀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어떻게 온다고요? 반드시 올 건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듣지 아니하고 숨어서 들었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환경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지 아니하고 사람 편에서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나도 나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내 주인 아브라함은 99이야. 당장 내일 가도 우리가 아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나이인 거야. 그런데 내 여성의 생리까지도 끊어졌으니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으려 하고 어때합니까? 웃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이 뭐가 된 거예요?
이삭이 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비웃었다고, 웃었다고, 믿지 못했다고. 그래서 아들의 이름에 딱 새겨놓은 겁니다. 웃음이라고. 네 믿음이 가짜 않다 이거지. 아들 이름을, 제가 그걸 설명했잖아요.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기억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던 것, 장막문의 뒤에 숨어 있다가 그 아브라함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라가 웃었던 것.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의 이름을 들으면서 부르면서 그들은 기억했을 거예요. 이렇게 믿음 없는 나를 용납해 주시고 이삭을 허락해 주시고 이삭을 통하여 또 자손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마 그는 기억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이 아들 몇 명 낳았습니까? 몇 명 낳아요? 몇 명 낳았습니까? 이삭이 몇 명 낳아요? 12명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잠깐만. 야곱이 12이구나. 야곱이 12이고. 아, 이삭에게서는 많지 않구나. 죄송합니다. 12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번성케 하시잖아요. 바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그 이름에 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단열에 들어서도록 세워가는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어떤 일과 상황 속에서 실수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노트에다 딱 기록해 두세요. 내가 이때 실수했다고, 내가 이때 잘못했다고, 내가 이때 실패했다고. 여러분 그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실패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고난이 찾아오는 것, 우리 안에 문제가 찾아오는 것, 지금까지는 다 안 좋은 거였거든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 안에 있어지는 문제, 어려움과 고난들은 다 유익이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다윗의 평생에 다윗보다 더 괴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만 그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70편 71편 말씀에서 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면 그 고난은 그냥 죽을 맛인 거지. 근데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면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믿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의 역사, 선을 이룬다고. 우리 안에는 선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선입니다. 아멘. 우리의 눈으로 선과 악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선악이 없다고. 너 잘했니 너 못했니가 없습니다. 너는 잘한 대로 축하하고 너는 못한 대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하와와 아담을 통하여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과율의 저주 안에서 우리가 자꾸 좋은 것, 나쁜 것, 옳은 것, 그른 것, 잘된 것, 못된 것들을 구분하다 보니까 마치 성경 자체를, 하나님 자체를 그렇게 인정하는 거야. 사랑의 하나님을 또 나누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으로. 공의 하나님이니까 막 두렵지 않습니까? 아까 율법은 뭐라 했습니까?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죄로 말하면 우리가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율법을 정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과정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이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배워나가면 그 과정이 쭉 펼쳐지게 될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가고 다 끝났는데 구약이 어떻게 끝납니까? 사람이 어떻게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첫째 땅에서 난 건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땅에서 나지 아니한 하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바로 복음서입니다. 아멘.
이 땅에 구원이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상을 통치하는 그 세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의 길이 닫혀진 거예요. 그러면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의 길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도 이 은혜의 시대에도 율법으로 선악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내가 주인이요 주인인 나는 사랑이라고. 아멘. 감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해. 몇 번이나 딜을 합니까? 6번이나 딜을 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마지막 5명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했으면 그래도 똑같았겠죠. 소돔은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멘. 죄악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멸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고소하다든지 안타까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건과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뭘 해야 됩니까? 자기 발견을 해야 됩니다. 아멘. 혹시 내 안에 어둠이 있지 않은가? 내 안에 죄가 있지 않은가? 아니한가? 여러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30년 동안의 평화가 깨졌어요.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 세계화를 막 이야기하면서 영어를 배워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한다고 했는데 30년 만에 이제는 세계화가 단절되어진 상황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다시 신냉전 체제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욕심들 때문이에요. 세계화를 통해 평화를 이루자고 외쳤던 그 30년 동안의 외침이 한 사람의 판단과 한 사람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끝난 겁니다. 그리고 무슨 나토니 EU니 뭐 연합이니 유엔이니 어느 곳 하나 힘을 쓰나요? 누구도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 이게 사람이라고. 이건 극심한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세계 평화군을 자처하던 미국의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전 트럼프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메리칸 퍼스트가 지금 바이든이 더 죄송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지가 나쁜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바이든은 지가 나쁘지 않은 척 하면서 더 나쁜 짓 하잖아요. 트럼프는 그걸 뭐라고 하나? 뒤돌려각이라고 하나? 뒤통수는 치지 않거든요. 바이든은 뒤통수 치지 않습니다. 이게 원인 미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러시아 때문이었을까요?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지금 그냥 중국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문제는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부복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두 손 들고 지금 우리 민족의 죄악, 세계 우리의 어떤 이 탐욕스러운 이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닐까요? 그 검은 손들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나요? 안타까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적대하여 멀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들을 가득가득 채워넣는 우리들의 실상은 아닌가요? 푸틴을 나쁜 사람이라고 누구를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흉악한 이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 토해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닐까요? 절박해요. 마치 우리는 안전할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니까 우리는 러시아가 아니니까 평화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멸망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더 살기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으로 자꾸만 바뀌어 갈 겁니다. 사람이 주인 되어져 있는 그 세상 속에는 끝이 멸망이라고, 끝이 사망이라고, 죽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세계 유일한 승자가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제재를 못하는 겁니다. 심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혹이나 핵을 사용할까 봐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는 우리 인류의 죄악이 얼만큼 악랄할 수 있는지, 얼마나 지독할 수 있는지, 얼마나 어두울 수 있는지 그 현실들을 우리 안에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세대 가운데서 이삭의 출생을 다시 한 번 더 언약하십니다. 한 번으로 부족해가지고 또 한 번 더 확인해 주십니다.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다시 들려오게 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네 라고 말하지 말고 내 안에 혹 믿음이 없지 아니한가? 혹 내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나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 오늘 이삭의 출생의 약속을 또 재차 확인하시잖아요. 물론 또 사례가 웃으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은 체면을 구기셨지만 말이죠. 구길 줄 아시면서도 또 약속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내년 이맘때 있을 거야. 사례야, 너 왜 웃니? 기한이 이를 때에 네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례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엘레셀이 아니라 바로 이삭에게서 내 후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뭐라 했어요? 순종할 수 있는 거 순종하자 했잖아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이삭을 약속했을 때는 웃었던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에는 다 같이 할례를 행합니다. 제가 설명했잖아요. 할례를 행하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구약의 어느 때야 그 다말 사건으로 이방 민족을 공격할 때 니들이 할례 받으면 우리가 함께 소통할게라고 해놓고는 할례를 행하자 공격해가지고 다 전멸해 버렸지 않습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행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행한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 하겠다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하여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야 되겠는데 네 조카 롯이 있으니 내가 이 사실을 너에게 알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알립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 6번의 지금 간구가 아브라함의 간구가 나와 있어요. 딜이라고 말하기도 좀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저는 이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속하여 있는 이 롯을 향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고 싶습니다. 지금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대면하여 대화를 하시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텐데 내가 이 사실을 너에게 친구인 너에게 알리지 않을 이유가 없어.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심이 온당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만일 그 땅에 의인 50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도 하나님 그 땅을 멸하시렵니까? 말이 이상하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관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이 생각보다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겁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아브라함이 대면하고 쭉 나오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 못 하시는 거죠. 그래,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그 땅을 용서해 주마.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지금 세계와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가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동체나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먼저 이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움으로 살고 있나?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을 거스르 행하는 악은 없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악은 없는가? 누굴 다 잡아가지고 문제를 삼고 누굴 다 잡아가지고 어떤 일을 처리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또 대답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하나님의 그 영광에 비하면 저는 티끌이나 잽니다. 흙입니다. 흙. 감히 죽게 아뢰입니다. 혹시요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해가지고 45명이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30명이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20명이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10명이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어찌하시니까 내가 이르되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답변은 한결같으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5명이라 할지라도 1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그 땅에 의인 1명을 인하여 내가 그 지역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멘.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를 감싸돌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이 절박한 이 상황들 속에서 한 줄기에 비친 하나님을 찾는 의로운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필요한 이 세대가 아닌가. 아브라함처럼 가정을, 교회를, 공동체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 두 손 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한 명의 의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찾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나의 백성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과연 나는 이런저런 핑계들을 많이 대고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될 수는 없는 건가? 우리 공동체가 될 수는 없는 건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건가? 안타까워하고 절망감을 느끼며 절박감을 느끼는 이 현실들 속에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지난 1년 반의 시간들 동안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구하고 외쳐왔던 그 울부짖음이 우리 성도들을, 우리 가정들을,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새롭게 했을지
지난 월요일 축구 대회를 가서 축구를 하고 왔지만 저는 축구보다 더 많은 생각들을 하고 왔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들을 바라보고 공동체의 안타까움, 공동체의 절박한 현실들 속에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쩌면 그것은 공동체의 모습 이면에 우리 가정들의 깨어지고 상하고 찢기고 얼룩진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절박함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시편 137편의 말씀이었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회파되어진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과 위기를, 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이 다시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때는 아닌가? 오늘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찾는 그 의인 한 사람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면 내가 그 땅을, 그 지역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내가 그 한 사람, 주를 찾는 자, 주 앞에 굴복하여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 극명하게 빛과 어둠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사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을 향한 끊임없고 인내함으로 참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마침내 이삭을 통하여 야곱과 12족속을 이루는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죄악으로 관영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유황불로 멸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오늘 롯을 위하여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지만 하나님, 이 땅의 가정을 위하여, 공동체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우리가 가슴을 찜 위에 통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는 한 사람의 주를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다시금 깨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충고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시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바라보고 절박하고 안타깝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 속에 여전히 오늘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한 사람의 의인들의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그들을 향해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주여,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공의 가정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순한 말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을 받아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의 노릇을 인정하며 주권을 인정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옵, 우리 삶을 붙잡아 주옵. 하나님을 영하시며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동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신으로 하시며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 당신의 교회, 당신의 백성들이고 땅에 여겨 주옵소서. 너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신령마다 우리 땅에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박하며 기도하지 못하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공의를 베풀어 사랑의 하나님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운동하다가 이 발가락을 밟혀가지고 굉장히 지금 아픕니다. 평상시에는 잘 생각이 안 났는데 아프다 보니까 아내가 늘 그 갱년기 여성이 찾아오는 거 있잖아요. 잠을 잘 못 자고 막 몸에 열이 나고 이렇게 호르몬이 이렇게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아픔도 좀 마음에 느껴졌고, 또 우리 용훈 형제 지난 토요일 날 자전거 타고 오다가 보니까 또 팔에 깁스를 했더라고. 그런 것도 좀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예은자매 지난주 수술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상태가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또 전해드리니까 또 마음도 좀 어리고 좀 애리고, 또 우리 가정들 보다 보니까 애들이 코로나 걸리고 또 뭐 수두 걸리고 뭐 수두인가 뭐 수족군가 뭔가 가진 질병들 때문에 또 곧 애는 보니까 또 마음이 또 그렇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못하지 않았나, 중보하지 못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왜 우리가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나. 옛날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요즘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안에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주님의 뜻을 구하고, 혹여나 나에게 연약함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부족함이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각 직장에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또 가정 또 지켜가면서 또 캠퍼스에 또 공부하고 진로를 준비해가면서 어떤 지체 하나가 또 뭐 서울로 또 취직을 해서 갔다고 했는데 또 어떻게 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좀 그러기도 하고, 또 얼굴 보이지 않는 우리 또 하늘향기 성도들 또 오죽했으면 얼굴이 안 보일까. 옛날에는 그냥 예배도 안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저럴까라는 생각이 바뀌어갑니다. 옛날에는 선악과로 막 판단했는데 지금은 생명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저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그들, 주님,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이 아브라함의 중보를 6번이나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동체와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가정을 새롭게,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지금 다시금 평화의 시대로 지금 인도해 달라고, 이것들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